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축복합니까? 여러분들은 고비를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까? 살고 싶지 아니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비가 얼마나 많았고, 우리 최은재 집사님이나 저나 또 앞으로 수술받을 분들이나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나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는 거예요. 왜 축복하냐고요? 그 고비를 여러분들은 넘기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고비를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었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잖아요. 그런 고비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넘어가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고비를 넘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어린 소년 병사 두 사람은 보네스와 세네를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대로 보네스와 세네는, 한쪽은 블레셋 군사들이 쭉 집결하여 배수진을 친다고도 하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는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곳을 우선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올라오는 사람들 다 칠 수 있는 보네스와 세네는, 하나는 사울 왕이 600명의 군사와 아히야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그 바위 뒤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의 대군은 또 하나의 바위, 큰 바위 뒤에, 보네스라고 하는 뒤에 진을 쳤습니다. 난공불락의 고지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요나단이 기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이것은 침공하기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바위 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네스와 세네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쳐다만 봐도 주눅이 들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만두자.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사업이 한두 번 안 됐어야지. 지금이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나는 재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보네스와 세네 같은 저러한 어마어마한 장벽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저도 많이 주저앉아 본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네스 앞에, 세네 앞에, 장벽 앞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앞에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숱한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보네스와 세네는 고비입니다. 이것을 요즘의 현대어로 표현하면 변곡점이라고도 하고 임계점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힘의 능력의 한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더 못합니다. 보네스와 세네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민족적인 침공을 받았어요.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일본한테는 나라도 빼앗겨서 36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느냐고요. 6.25 전쟁 때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서 간신히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고비를 넘어서 살아온 분들은 얼마나 많았고, 우리의 시대에는 IMF라고 하는 고비를, 잘 나가던 중소기업이 IMF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은요, 고비를, 그러한 IMF의 고비도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비를 변곡점이라고도 하고 보네스와 세네를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고비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비행기 이번에 LA 갔다 오면서도 계속 펴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세요. 블레셋 군대는 보네스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 백성이 침공을 못합니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사울과 600명과 아히야라고 하는 영역 다 잃어버린, 기억하세요? 우리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이가봇과 같은 다음 세대에 아히야라고 하는 엘리 영역 다 잃어버리고 힘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꼬꾸라져 죽어버렸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아히야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요새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영역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능력 잃어버려서 조그마한 문제, 태산 같은 보네스와 세네는 고사하고 동산 앞에서도 꿇어 엎드려 버려버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아구 나 못해 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그들은 세네 바위 뒤에 숨어서 사울과 600명의 군사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언약궤 뒤에 몸을 감추어 숨어버리고, 왜요? 영적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요 꼬리 내리고 숨게 되어 있다니까. 무슨 일이 딱 생겨보면은 그동안에 막 혼장담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꼬리 내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린다니까. 사울이 600명하고 꼬리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영역 다 떨어져 버리니까,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 옆에서 자기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왕을 부추겨 일여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히야도 루저가 되어서 그냥 다 패망하고 꼬리 내린 왕 옆에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버린 보네스와 세네는 어마어마한 바위인데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뭐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보네스가 있기 때문에 기쁘거든요. 적이 침범 못할 것이다. 세네가 있기 때문에 기쁘거든요. 적이 침범 못할 것이다. 내가 세네를 가지고 있어, 보네스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올라가지도 못할 양면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삽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먼 거리를 막 달려가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걸어갔더라면 그냥 2, 3일 걸릴 거리인데 자동차로 빠르게 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소유한 자동차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자동차 때문에 내가 죽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도 얼마나 기쁘냐고요. 내 자녀가 사춘기 때부터 속을 썩여 보세요. 그 자녀가 나에게 고통이 되잖아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건강할 때 저도 건강을 믿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루아침에 똑같은 몸이,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요, 이놈의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고 살으셨어요?
그런데 그놈의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나면은 그놈의 돈이 왼수가 되어가지고 돈 때문에 원수 삼고 적이 되고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막 깨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보세스와 세뇌는 굉장한 축복도 주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돈이나 자녀나 입은, 어떤 분은 속 썩이는 자녀가 나중에 변화받아가지고 똑같은 자녀가 속도 썩이다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보네스와 세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양면성이 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고통이 나오잖아요. 건강만 하면 인생 성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만 낳아서 자식을 기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기뻐했던 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오르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우리의 인생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돈을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돈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고, 자식을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하고, 내가 소유한 건강, 내가 소유한 자동차, you name it, 내가 소유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할 거야 하는 보네스, 세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내 것이라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세스와 세뇌를 눈앞에 딱 보고, 요즘에 사진으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옛날의 모습하고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보세스와 세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건 세뇌 같아요.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 같고 보세스 같아요. 그래서 저 보세스 산 뒤에 블레셋군이 딱 있는 거예요.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올라오기도 힘들어. 올라오면은 우리가 쳐 죽일 거야. 그냥 기어 올라갔다고. 오늘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이 죽이기는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보세스와 세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 굴곡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전쟁도 잠깐 휴전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정전된 것이 아니잖아요. 휴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큰 세네바의 뒤에 진을 치고 600명의 군사와 영역 다 잃어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주의 종들에게서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모양만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면은요 순간순간 내 영이 새로워져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양편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다, 사울은 사울대로,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그 우리 보세스 바위 뒤에, 큰 바위 뒤에,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는 빛나는 바위다. 믹마스와 게바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두 큰 협곡에, 산에 이렇게 일어났던 바위지요. 게바, 세네라고 하는 바위의 이름은 뾰족한 바위다. 믹마스에 있었던 우리 보세스 바위는 빛나는 바위다. 빛이 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뾰족해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찌를 때에는 아프고, 그것이 빛이 막 올 때는 내 눈이 멀고,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저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휴전이 잠깐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군사 600명과 아히야는 맥이 빠져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저 보세스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거를 우리는 못해, 안 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대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장에 사무엘상 13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요, 영역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거라 할 때 무엇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돈의 문제가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문제가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사울이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니까 맨날 문제만 보는 거잖아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 도와준다고 하더니 기한이 지났는데도 안 오네.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신방 온다더니 안 오네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막 쫓는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막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만 보인다면요, 참 이때가 우리가 깨어날 때예요.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울 왕이 조급해가지고 급한 김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일 저질르잖아요.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보세스 못 올라가, 내 힘으로 세네 못 올라가.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며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악령에 시달리니까 야, 너는 왜 다윗 편에 자꾸 들어가느냐? 너는 내 편이 돼야 되잖아. 사울 왕이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나단은 어린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꼬리 내리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능멸하고 모멸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가노라 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야,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 쫄아붙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 보니까 왕의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쫄아붙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왕이 꼬리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숨어가지고 눈치나 보고 앉아있지. 사람의 눈치나 보고 앉아있지. 이런 꼴인데 저놈의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000명이구나. 그 소리를 듣고 시기질투가 싹 들어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시기질투예요. 잠언서의 주제가 너의 마음과 육신과 뼈를 갉아먹어서 속사람이 병들게 하는 것이 시기질투니라. 시기질투하면은요 5,6월에도 소리가 내려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이 임하니까 시기질투가 가득 차서 다윗을 보면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편을 들어야지 다윗 편을 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의 대적을 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꼬리 내리고 600명과 영역 다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제사장 아히야가 그냥 퍼져 있는 가운데 요나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관점이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병사에게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가면서 요나단이 그 소년 병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 믹바스에 있는 보세스 같은 저 어마어마한 바위산도 우리가 오를 수가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쟤들은 그 뒤에 숨어서 아무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요나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안디옥계 30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성경 외적인 것은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은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PGM이나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보세스 뒤에 믹마스 또 세네 뒤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믿음 떨어져서 다 죽어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잖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 기도 중심으로 우리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따라와 주셨어요. PGM이 세워지고 교회가 아주 작을 때부터 그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3만 5천 불인가 우리 전 재산이 있던 거 털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거기에 교회당 세우고 유치원 세워줄 때에 성도들 한 사람도 아니 그거 3만 5천 불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쓰면 어떻게, 우리가 헌금한 건데 여기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시작할 때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이고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이고 쫄아붙어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살려야 될 분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건강한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소망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합시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십시다 할 때 이 비전을 듣고 여러분들은 당신의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앞서 가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한 여러분들이 같이 했기에 오늘 30년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헛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호목사 훌륭한 게 아니야. 요나단이 아무리 그 말을 했어도요, 무기든 소년병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오늘 봉독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봉독했어요? 어떻게 요나단이 그 험한 그 보세스를 그 아까 사진에 봤던 것을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무기를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소년에게 무기를 맡기고 소년은 무기를 들고 따라오고 요나단은 기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도 잃어버린 이 부족한 종이 30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한 비전의 말씀을 나와 같이 하고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갈 무기를 다 들어주었기에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세스와 세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두 사람이 하나만 되면은요, 나누어진 한 나라를 이기는 것이 오늘 역사의 기록이에요. 목장에서 작은 목자 바라보고 야, 뭐 작은 목자가 저 따위냐, 교구장을 바라보고 뭐 장로님들이 뭐 저 따위냐, 그렇게 바라보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손자 손녀를 봤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언정 여러분 자신의 눈에 아들과 여러분 자신의 눈에 손자 손녀는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막 그들을 품어주려고 얼마나 하나가 돼요.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랑하면은요, 다 이쁘고 품어주고 다 살려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영력 잃어버렸던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대하여서 요나단은 배신 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하여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망한 거 보니까 이게 타산지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문제만 바라보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못 볼까? 그리고 요나단은 무기든 소년병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높은 보세스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리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여러분을 보세스처럼 세나처럼 딱 막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그 문제는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그리고 소년 병사 하나 데리고 갔는데 이겼던 이유를 성경은 둘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이겨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 가서 제가 3시간 설교를 하는데 매번 강사가 마지막 날에 김충근 장로님은 1시간 반을 더 했었어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제일 앞자리에 휠체어 타고 앉아서요,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우스갯소리하면 웃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도 마음이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세상 귀찮은 것도 많지만 우리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면 주님이 보이고 귀를 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힘을 얻고 둘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냥 휠체어 태우고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피스 오브 케이크요. 그냥 할 수가 있어. 육신은 힘이 들지만 왜? 부부가 한 마음만 되면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보세스와 세네 앞에서 쫄아붙지 말고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가 둘이 한 마음 한 뜻 되니까 이겼던 그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돼야 돼. 부부가. 할렐루야. 가정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세요. 젊은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을 못해요. 왜요? 정보가 홍수가 되니까요,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말도 들어야지, 저것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짭을 얻어도 요것 조금 하다가 버리고 저것 조금 하다 버리고 한 우물을 파고 한 우물을 파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 1세대들적인 마음은 없어요. 세탁소 하나 붙잡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나중에 승리하게 돼 있고, 뭐 하나 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는데 조금 하다가 저거. 왜? 집중을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요동하기 때문에 그 요동하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떨어지기에 그들의 삶에는 무엇인가 프로듀스가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는 세파에 막 재정 문제도 흔들리고 건강 문제도 흔들리고 뭐 자식의 문제도 흔들리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흔들려도 나를 잡아주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딱 정조준하면 흔들렸던 나의 삶이 자세가 달라지고 요동치던 나의 삶에 요동함이 없어지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수가 역사에 말하는 거 시작. 믿음의 소수가 믿음 없는 다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세스와 세네를 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요, 장병 넘어가는 거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아무리 좋은
알파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초현대적인 장비를 다 갖추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쫄아붙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떨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8월달 주제가 내가 승리하리라예요. 다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승리하면 목장이 살고, 내가 승리하면 교구가 살고, 내가 승리하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나는 쫄아붙어 있고 다른 사람이 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내가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많이 했는데 숱하게 금식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한 번 밖에는 못했고, 되게 금식하다가 3일째 고비를 못 넘어가. 금식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를 악물고 해요. 3일째 되면은 이제 이게 보세스와 세네예요. 이제 내 앞에 장박이에요. 3일 금식하면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앉으나 서나 저 같은 사람은 흰쌀밥 위에 서산에 어리굴젓 하나 올려놓은 게 환상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이게 3일째 되면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서산 어리굴젓이 쌀밥 위에 올려놓은 게 딱 올라앉으니까 에이, 금식은 다음에 하고 이번에 먹자 그래가지고 서산 어리굴젓 한 통 사다가 다 먹고, 제가 그렇게 많이 실패했습니다. 고비를 못 넘어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비단길 꽃길 걸어왔어요. 수없는 보세스와 세뇌가 앞에 있었어요. 사업하다가도 그 장벽이 딱딱, 건강의 장벽이 딱딱, 재정의 문제가 딱딱. 그런데 그 앞에서 쫄아붙은 사람은 실패자가 되었고, 그 앞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듯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 사람이지만 너와 내가 마음만 하나가 되면 우리는 전무수한 블레셋군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래요. 홀리 워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면 가정이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대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듯이 꼭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병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를 나타내자, 숨어 있지 말자. 우리 아버지는 지금 꼬리 내리고 숨어 있지만 우리는 드러내자 말이지. 믿음의 사람은요, 숨어 있지 않아요. 드러내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꼭꼭 숨지 말아요. 어디 가서 그냥 비밀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강력하게 하잖아요. 뭐 일하다가 말고 숨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앉았어요. 복음이 그렇게 빌빌거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들어가면 빌빌거리던 사람이 강호담대하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보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빌빌거리고 사는지 몰라. 뭐 조금 했다가 뭐 하면 나 이거 그만둬 그러고 빌빌거려. 빌빌거리지 말고 좀 드러내놓으시라고요. 드러내놓으시라고. 요나단이 드러내잖아요. 우리 드러내자. 빌빌거리지 말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뒤에 숨지 말자.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자. 우리 두 사람을 막 어마어마한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보여주자. 아이고, 블레셋이 보면은 참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털을 내놓은 기드온의 이걸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도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보여줬을 때 블레셋군이 그 바위 뒤에서 진지에서 딱 숨어가지고 난공불락 침공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그 보세스 산 뒤에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우리가 너희들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이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면은 우리 가만히 있자. 이거면 우리는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그 진 뒤에 숨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야 인마 니들이 여기를 어떻게 올라와?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그들의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엿보이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가 나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교만방자하면은요, 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하지 않았잖아요.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도 있어요, 학력도 있어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객관적인 이력과 스펙이 쫙 있어요. 그런데도 겸손한 사람, 감히 사람이 범접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라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방자해. 사람들이 보면 가소롭지. 저거는 저거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같은데 저렇게 교만하냐? 저거는 저거 돈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저거 저렇게 교만하냐? 교만은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요, 여러분 아무 성령의 감동이 돼야 이게 해석이 된다니까. 요나단이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교만함이 엿보이면 우리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저 조그만 것들, 야, 2명이 왔어 지금 2명이. 그러면은 그 블레셋 군대가 거기 있어. 우리가 너희들 가서 깨끗이 처리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 움직이지 말자이. 말자이라고는 안 했어. 말자 그랬어. 이게 충청도 사투리가 자꾸 그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보이고 막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움직이지 말자야. 우리 죽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만한 틈이 보이는가 좀 보자. 만약에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보세스 뒤에서 딱 숨어가지고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이놈들아, 니들까지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올라와. 이 교만함이 틈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교만한 것들은 아무리 천만대군을 가지고 있어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 담대한 자들은 우리가 힘들어. 저 교만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자.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경력이 있고 뭐가 있고 아이고 저도 그런 거 믿다가 얼마나 코피 터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책망도 듣고 매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교만의 틈은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것이 딱 틈만 보면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파괴시켜 놓습니다. 오늘도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한번 해볼래? 그러한 마음 다 버리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이니라. 그러므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흘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게 되리라. 겸손은 괜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 우리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 저들이 올라오라 하는구나. 야, 이게 완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구나. 저렇게 교만한 것들은 한 방에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진지 뒤에 숨어 있었던 교만방자한 블레셋군을 때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은 산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울이 쫄아붙어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쪽에서 엄마 난리가 일어나는데 블레셋군들이 막 죽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알아보니까
이게 누가 우리 가운데서 나간 사람이 있냐? 요나단이 말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중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요나단이 없어진 거예요. 무기든 소년병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때 사울 왕이 힘을 얻고 꽁지 내리고 숨었던 사울 왕도 600명의 군사와 영역 빠졌던 아히야 제사장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기면은요, 숨었던 사람들까지 다 힘을 얻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 이기면은요, 여러분 남편이 이기면은요, 힘 빠졌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목장과 교구와 교회 안에서 한 분이 살아나면은요, 주변에 힘 빠져가지고 꼬리 내렸던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도 다 일어나서 여기 요나단과 두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꼬리 내렸던 사울과 그의 군대와 제사장들도 다 나와서 합세하고, 블레셋이 점령했을 때 히브리인들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았던 그 히브리인들까지 이제는 그 주인 되었던 블레셋 사람을 다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도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 전체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면 공동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면 공동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단에서 30년 동안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수양회 같은 거 가면은 내가 먼저 등록을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다른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목장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자원해서 승리하고 보세스와 세네, 버네스와 세네 앞에 쫄아붙지 아니하고 꼬리 내리지 않고 일어나고 기어 올라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내가 승리하면은요, 자녀들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승리했더니 나라가 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빌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뒤에서 숨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앉았어요. 드러내세요. 나오세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이렇게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내가 일어남으로 공동체 전체, 우리 안디옥교회 5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